우리는 감사주일을 앞두고 추수감사주일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유익한 감사의 주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인물들을 말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선에 꼽히는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 간당간당하게 부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부른 눈으로 누워 있었던 환자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원인으로 문둥병이 걸린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손으로 몸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이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말한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이란 힘겨운 흑암 속에 고통하며 평생을 분투하며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는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지독한 어두움에 그들의 삶에 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졌어. 절망이 소망으로, 탄식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저녁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으면서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며 혹 우리에겐 어떤 감사할 내용들이 있을까? 날 때부터 맹인된 듯한 이런 고통과 흑암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힘겨운 일이 없는 집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눈을 뜰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할 수게 하나도 없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의 눈을 뜨는 이런 길로 변화되었을까? 이 모습을 한 3주간 살필 건데요. 우리 속에 감사의 눈이 활짝 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혼돈과 어두움은 어떤 모습이라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으로 그의 모습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뭐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한 번도 빛이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자이죠. 지금 문명화되어진 이 시대에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될 절망적인 어둠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상황은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한 번도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아는 이유라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더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라도 할 텐데,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도대체 이보다 더 처참한 어둠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에 무슨 기쁨, 소망, 즐거움,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게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내가 주어진
삶의 사회의 시스템과 조직, 나를 이렇게 버려둔 이 시대를 향한 불평과 가장 크게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좌절과 한탄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왜 이런 지독한 어둠 가운데 이런 비참함에 나를 버려둘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왜 나에겐 기적 같은 현실로 갈망이 되어야 되는지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선한 분이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질병과 이런 장애와 이런 삶의 곤감 가운데 나를 버려둘 수 있냐고.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100배라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회와 이웃들과 이 시스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거.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그린으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시스템이 왜 이러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나에게 박탈감을 주게 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나에게 이런 실망과 좌절과 비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혹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처지 가운데도 그 수준과 내용은 다르지만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듯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내가 지독한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상황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중한 질병이 생기고 치료의 차도가 없고 답답한 마음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허탈함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진학과 취업의 문들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는 왜 그렇게 자꾸 생겨나는지. 병원에 가기가 겁이 납니다. 가면 엄청난 병을 진단을 받으니 하려고 하는 일이 제대로 잘 성취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삶의 상황을 가만히 볼 때 감사는 무슨 감사? 내 삶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 어떤 것들을 제쳐두고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원시적으로 다른 것 좀 다 제쳐두고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눈을 떠서 보는 것이겠죠. 그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이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엔 일상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 쉬는 것도 자연스럽고, 걸어 다니는 것도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어느 누구에겐 그게 놀라운 기적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겸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은 진짜로 기적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적을 한 번만 맛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와 과로로 힘겹습니까? 일로 인한 그 막중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몸이 피곤합니까? 너무나 찌들리고 힘들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자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 스트레스 받아서 좋으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집에 가면 이놈의 자식이 아니라 원수 같은 이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콕콕 찌르는지, 이야, 이 자식들이 맞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자식이라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이 힘겹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적같이 갈망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감사로 보는 눈들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삶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 정말 기적 덩어리, 감사 덩어리에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눈은 일상이 기적인 것을, 일상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가볍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고통들,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지고 실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겸비한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날 때부터 맹인 듯한 말할 수 없는 흑암의 현실, 이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해석과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때부터 맹인된 듯한 이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눈이 활짝 뜨이든지 감사 아닌 원망과 비난과 좌절과 비참함으로 내 인생이 끝이 나든지 그 길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러면서도 우리가 쉽게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해석을 먼저 봅시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의 해석은 이 지독한 어둠과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듯한 이 지독한 고통과 나의 어려움의 현실, 비참함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는 입장은 뭐 때문이지? 왜 그렇지? 누구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도대체 뭐 때문이야? 이유를,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은 당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이건 악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지만 뭔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사했던 랍비들은 실제로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으로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태중에 있을 때에도 이 아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스라는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뭐 했죠?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도 아이들은 싸워서 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묻는 것이 일반적이죠. 궁금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는 분명한데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 원인과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위로를 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돌아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한테 저런 일을 당했지? 왜 저 집엔 그 어려움이 생긴 거지?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은연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담하는데요, 이런 원인과 이유를 찾는 해석으로 우리의 고통과 어둠의 현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지체들의 아픔과 어둠의 고통 현실을 보려고 하면 거기엔 어떤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인터뷰할 수 있으면 인터뷰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왔던 원망과 비난과 저주와 처참함과 비참함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누구의 죄고 누구의 원인 때문인지를 화살을 쏘고 공격하게 될 대상만 찾고 화풀이할 할 대상만 일어납니다. 그게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엔 죽음과 이별과 찢어짐과 고통과 원망과 비난과 정죄만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날 때부터 맹인된 듯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지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린 이런 해석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원망의 돌을 던질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대상이 탓이다 싶으면 집중 포괄해서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속은 잠깐 시원하지만 내 속에 어떤 평화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소망과 변화가 생기나요? 우리에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아 비난과 원망의 돌을 던질 대상을 찾는 것, 그게 자신이든 가족이든 나의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해석으로는 감사가 눈뜨지 못합니다.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달리 원인과 이유,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은 귀를 쫑긋하며 예수님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라 할까를 귀 기울였겠지요. 봐라,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봐라, 그 자기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와 원인을 말하지 않고 다른 해석의 렌즈를 갖다 댑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유와 원인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하나님이 이 맹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까, 그것이 핵심이었고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린 순간적으로 쉽게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져서 처참한 구렁텅이에 처박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인생을 그런 엉망진창, 어두움, 고통과 잔혹한 비참한 삶 속에 구겨 넣으셔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에게서 나타낼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목적이 또 다른 이유가 되어져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죠. 서로가 침몰하며 304명의 생태 같은 생명들이 수장되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저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걸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걸 버려두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아이들을 저렇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그 생태 같은 생명들을 그렇게 물속에 집으시고 수상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중환병과 사건과 사고와 실패와 고통과 신음과 그 평생을 지고 와야 할 아픔과 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너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려고 그럴 거야. 하나님 뭔가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럴 거야. 기도하면 돼. 믿으면 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잔인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우리는 섣부르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지독한 어려움과 고통을 그렇게 하나님 오래 가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무엇 하셨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슴 찢으며 울 때 하나님 무엇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서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자식을 잃고 절통하는 그 부모와 함께 계시며 함께 우는 자리에 계셨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우리의 겸비한 자세와 겸비한 태도는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아픔과 지체의 고통과 그 지독한 어둠과 짐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건한 이름으로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병상에 교통사고로 누워서 아무 무시도 못하는 남편. 그 남편을 돌보며 살아가던 그 아내 집사님에게 수년 전에 희귀성 혈류병, 암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수년째 병상에 있는 이 부부를 생각할 때, 가족을 생각할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남편과 아내가 한쪽씩 마비화되어서 집에서 기거하는 지체들을 볼 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두시는지. 병원에 갔다라는 전화만 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암이래요. 전이가 되었대요. 커졌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두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 날려도 좋으니까 그냥 이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믿음 안 더해도 좋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런 현실과 아픔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다 믿으면 된다,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와 고통의 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어둠과 악과 고통과 지나는 시름과 그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바꾸어서 그 선한 일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이루실 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식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유와 원인과 찾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눈을, 그들이 아니라 너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된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어둠과 모든 악과 모든 비참함을 반드시 바꾸어서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추고 너희들이 주목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 우리 지체들의 어둠과 고통과 그 지나는 무거운 지어야 할 그 고단한 짐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뭔가 이것을 다 통달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듯 훈계하듯 위로하듯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겸손한 태도는 나도 모르겠다. 그 힘겨움과 아픔을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병성을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어둠을 아시고 너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과 저주와 어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걸 굴복시키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기에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투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내 삶에 짙은 어둠이 있었지만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한 번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감은 적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지? 너 이를 알고 싶지? 너 왜 그런지 너 알고 싶지? 그렇게 물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전능과 창조주로서 위대하심을 욥에게 드러내시고 도전하시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내 마음의 실망과 고통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연코 돌아서서 절대스러하신 하나님에 관한 신뢰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절대스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악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둠 속에서도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은 이해와 원인과 납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믿음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의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해석하는 렌즈를 이유와 원인을 찾는 곳에서 멈추고 우리 곁에 계시며 절대스러하신 하나님, 하나님 향한 신뢰의 렌즈로 이 어둠을 해석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으로 감사의 눈이 활짝 열리는, 두려움 없는 신뢰의 모험을 떠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반응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